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줌으로 하는데 볼륨 소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어요. 또는 60대든 그 이상이든 간에 우리는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또 기쁨도 충분하게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런데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조금 누리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그라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기 약속한 것처럼 충만하게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게 뭡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런 기쁨도 없고 그냥 시들어져 가지고 불에 살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야 너네들이 포도나무가 돼야 돼. 열매 맺어야지. 왜 열매도 못 맺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네가 왜 포도나무가 못 되느냐 하셨으면 아무도 그 열매 맺을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가꾸시는 농부이신데 너희들은 그냥 가지다.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너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로서 신경 쓸 게 뭡니까? 물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항상 그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나? 제대로 붙어있는 그것만 신경 쓰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만 붙어있으면 그냥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수액 우리가 받아먹고 저절로 그 가지에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죠. 내가 뭐 아무리 열심을 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결단을 하고 해서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완전 허당입니다. 허당.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마음으로 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힘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열매 한번 멋있게 맺어보려고 내 공로 세우려고 내 자아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멋있는 열매 한번 맺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한번 좀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아예요.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살아나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못 맺고 가지 떨어져 나가는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 성취 이런 훈장을 달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참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자수성가했고 열심을 내가지고 했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 나도 모르는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아는 이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쪽으로 올라가고자 하고 또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항상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 사람의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아가 점점 커진 것을 내가 이렇게 주님이 하신 대로 트림해내지 않으면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귀찮아요. 성가십니다. 내 멋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좀 더 뻐기고 싶고 좀 더 크게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데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사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잘라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잘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트림 또는 프루닝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이제 맺고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거기에서 막 잔가지들이 막 나옵니다. 나도 잘할래, 나도 뭐 할래 하고 자아를 드러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놔두면 원래 그 가지, 정말 주님이 열매 맺기 원하는 그 가지조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못 맺어진다는 거죠. 그냥 별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농부들은, 과수원 지기들은 프루닝 합니다. 잘라내요. 잔가지들, 쓸데없는 것들 다 잘라내서 제대로 된 것이 열매를 멋있게 맺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아라는 것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확 그냥 드러나기를, 눈에 띄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가 영광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4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여기 나오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이 말은 바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신 그 능력이 발해지는 그 말씀이죠. 물론 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말씀으로 너희들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내 모든 잘못된 자아를 쳐내고 주님의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어떤 복의 원리, 성공의 원리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저쪽에 가 있고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 그 성공의 원리를 확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주님 말씀 조금씩 섞기는 섞는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몸에서 떠나는 거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가지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벌써 붙어 있는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떠난다. 이 포도나무에게서 붙어 있지 않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실망하는 경우.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환멸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한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또는 내가 막 고꾸라지는 것 같고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음번에도 똑같은 그런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난 실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때에 가장 적당한 합당한 그 때에 최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어떤 모습과 방법은 때로는 실패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고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아버지가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선 한동안 좀 어렵게 지내다가 한 7년쯤 후에 어머니가 위암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79년입니다. 위암 판정 받은 때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50세 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맏딸입니다. 79년만 해도 암 이퀄 거의 이퀄 죽음. 그럴 때 아니에요. 물론 이 조기 발견해가지고 잘 치료하면 그때도 살 가망은 물론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진 때죠. 그랬을 때 그 판정 받은 것을 알았을 때 하는 말이 그 큰 딸인데 만일에 하나님이 엄마까지 데려가시면 엄마를 안 살려주시면 그건 하나님 아니다.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 동생의 마음은 참 염려가 되고 착잡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 욥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표현도 힘든 그 재난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하루 새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재산 뭐 반만 잃어버려도 끙끙 앓아 눕잖아요. 원수 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종들 다 죽고 그뿐입니까? 10 자녀가 기상이변으로 그냥 한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는 그런 정말 말로 하기 힘든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깨진 이 기왓장으로 막 긁어도 시원치 않은 온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급발성 피부병에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이 당신 뺨을 심하게 쳤는데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냐? 인테그리티를 지키느냐? 안 떨어져 나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칵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욥의 응답이 또 뭐였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화를 준다고 내가 안 받겠느냐. 복도 받았은즉 내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거는 뭐 정말 보기 드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제 이 딸은 어머니 안 살려주시면 이건 내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러고 있으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자기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 자기 신앙의 좌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참 어땠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암이 퍼지기 전에 일찍 발견해가지고 위를 다 떼어내고 그런데 회복도 참 잘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34년을 더 사셔서 8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급발진해서 어리석은 말을 막 쏟아냈던 그 딸은 그 후로도 주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렇게 뭐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다른 종교 믿는다고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뭐 희생하면서 미친 듯이 믿느냐. 인생을 인조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well living, 뭐 well being 이런 데 신경 쓰고 좀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아졌어요. 큰 문제입니다. 잘 먹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즐기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리차드 바크 이런 분 아시죠? 갈매기의 꿈, 조나탄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그런 책을 쓴 리차드 바크. 그 다음에 쓴 책이 일루전스라는 환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게 뭘 다루냐면 아주 다분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그저 믿는 신앙을 잘 지키고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평안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 걸나 읽고 감동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사건을 놓고 한 가정 안에서 하나는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는 끝까지 붙어있는 그 상반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될 때 생명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 책을 먼저 읽고 이제 그걸 봤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영화가 조금 그래요. 쿠어바디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먼저 읽고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조금 영화가 좀 약간 재미가 좀 덜 했는데 어쨌든 그 주인공 여자 스칼렛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조지아 테라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대저택은 북군이 이미 다 본부로 막 쓰느라고 엉망이 돼 있었고 그 밭도 플랜테이션 그 목화밭도 다 폐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양식거리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밤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밭으로 나가서 땅을 파다 보니까 무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거를 먹겠다고 씹다가 너무 그게 뭐 매웠는지 썼는지 뱉어내고 울더니 아주 인상 깊은 장면으로 클로즈업 되죠. 탁 일어나가지고 주먹을 탁 쥐고 하나님한테 주먹을 흔들어요. 비장하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God is my witness. As God is my witness 하면서 아무도 나를 이겨먹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나는 굶주리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나는 겪어내고 말 텐데 하나님 보세요. 자기 힘으로 겪어내겠다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굶지 않을 텐데 내가 거짓말하든 도둑질하든 남을 속여먹든 심지어 죽일지라도 If I have to lie, steal, cheat or kill 그렇게 할지라도 다시는 굶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생존 본능이 강한 미국 여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책 두 번째로 한동안 있었어요. 성경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책 지금은 한 6번째로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높은 책입니다. 이 스칼렛은 깊은 생각하지 않는 여자, 자기 생존 본능, 육적인 욕망과 계획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여자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꿈도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래도 기죽지 않고 내일은 another day다. 이런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한번 뭐 해보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증인이다 말이야. 한번 맞짱 뜨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미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지금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에 다시금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윌리엄 서머셋 모험이라는 작가가 있죠. 제가 좀 옛날 책들만 얘기합니다. 언제 또 듣겠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영어 시간에 이거 많이 좀 읽고 그랬는데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 있죠. Of Human Bondage. 이게 이제 그에게 있어서 그 책이 이제 마스터피스다 말하자면 그런 책이라 하는데 거기 필립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필립이라는 소년이 자기의 어렸을 때의 경험들, 인생 경험을 투영시킨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한 반 정도 하여튼 투영시킨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10살 뭐 좀 안 됐을 때 부모를 다 여의고요. 숙부네 집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 숙부는 목사예요. 영국에. 근데 그 어려서 그 필립은 왼쪽 발이 클럽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틀어진 발목이 뒤틀어진 기형적인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숙사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니 숙부는 뭐 다른 말로 길게 표현할 것 없이 그냥 꼰대 목사 하면 다 무슨 감이 오겠죠.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겨울방학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한번 면해 보려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그 자기 숙부 목사에게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도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산도 움직인다면 발 한번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피는 거는 더 쉬운 일이겠다 하고서는 겨울방학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편하게 하지 않고 좀 더 정성을 다하려고 옷과 양말 다 벗고 침대에 내려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개학하는 첫날 자기는 온전한 발이 돼가지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스포츠도 하고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드디어 학교 가야 하는 날이 밝았는데 조금도 나아진 게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신앙이 흔들리고 떠났다가 또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준 어떤 크리스찬 선생님에게 감명을 받고 다시 찾았다가 또 다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영영 이제 신앙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책도 결국은 꼭 그리스도 신앙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겪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겪을 수 있고 그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으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10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되고 그런 자가 주님이 열매 맺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좀 불렀는 시선이라는 그 노래를 지은 CCM 싱어송라이터 김명선 찬양 사역자 이야기 잠깐 보면요. 어렸을 때는 판잣집이 즐비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빠는 도박 중독, 엄마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또 외롭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김명선은 절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유일한 자기의 울타리가 됐고 또 더 나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회개가 터지면서 이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 2010년에 바로 이 시선이라는 노래도 발표가 되었어요.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돌연 2015년에 첫 앨범도 내고 그랬는데 남편이 말기 담도암 여기 쓸개 그 담도 있죠.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선 전도사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남편 고쳐주신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를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이거 완전히 이게 충격이죠. 더더군다나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려지는구나. 그래서 낭패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자기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라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도 정작 그 좋은 곳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못 가게 그것이 싫어한 자신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회개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이렇게 현세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런 조건을 붙이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터인데 그렇게 않으실지라도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또는 내가 믿은 대로 선포한 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참된 생명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참 생명의 양분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잃지 않아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신 그 성찬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